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면제에 대한 부분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빛을 탕감해 주는 것, 면제하는 것. 그래서 안식년, 우리가 안식일에 규례가 있듯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잘 따를 때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또 그것을 내가 맞이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삶의 누림이 되지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저께 읽었던 11조의 규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뜻과 우리를 향한 섭리를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100%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11조에서도 일부 하나를 알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만큼이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또 유익한 만큼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면제해 주는 해를 또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울 때
뭔가 의문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나아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1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분명히 내 하나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차지하게 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면 그 땅하면 분명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셨고 세우지 않은 성읍과 채우지 않은 집에서 찰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우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곳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죠? 또 그 말씀을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 4절과 5절 보면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기준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속에서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땅.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조건이 분명히 규례와 율례를 행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다는 것은 불순종하가 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유대인의 율법의 사고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을 잘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고 그 말은 곧 죄인이고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내 이웃에는 이 죄인은 잘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오히려 더 병자나 아픈 자에 대해서는요 죄인과 동일하게 취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또 한편으로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너가 하나님 앞에 정한 기간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낙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10의 1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을 늘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하고 혹시 그들에게 있어서 면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딜레마예요. 죄인이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래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가난하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4절 3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는데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 땅에 사는 이방인에게 돈을 구워준 것이 있다면 면제년에도 어떻게 해요? 돈 받으래요. 그 내 민족에게는 받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는 내 민족 받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에게서는 독촉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기준이 인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해줘서 긍휼 여기는 인류에 있잖아요. 휴머니즘에서 오는 그런 긍휼함 속에서의 이 구제와 면제와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민족만 선택적인 구제와 선택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구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제한다면 옳은 것이니까, 도덕적이고 인류의 휴머니즘적에서는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도 구제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그들의 말하는 어떤 인류애와 맞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면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조금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다음에 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취하는 입장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동일한 대상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장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가난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함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의 악함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과 또 성실하지 못함이 가난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을 결론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도 애굽 땅이었을 때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종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400년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속에서의 그 짧은 기간 속에서의 애굽에서의 일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긴 것이 뚜껑이 다 열릴 때까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들은 종이었고 그들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힘없는 백성이었고, 그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도와줄 리 없는 그 과부와 또 고아와 같은 그 자의 모습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러한 신분이었을 때가 있었다라고만 보지 말고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그러한 때가 너에게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자가 누구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결론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린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개인에게 그 연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더욱더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는 과정도 있지만 또 섬길 수 있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는 어제 11조의 비밀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한 민족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두 다 부한 것만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모습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삶의 구절, 그 사회적인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방인과 또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인류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편파적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 4절 5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중간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그 영원히 본질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잠시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몇 년 동안, 그것도 길지 않은 7년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셨고 그 지파의 그 족속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들은요, 절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기업에서 소유로 삼아서 그 기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소유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땅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기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권한만 얻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의 소유세요. 그래서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주인은.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입니까? 그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저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소산물 중에서 소출을 그 땅에 그 해 것은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 소유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방인은 속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받은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또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산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그들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제할 수 있는 것, 또 면제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 때문에 더하죠.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채무에 대한 것들을 또 요구한대지면 이중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해도 그 해 전에 3년의 축복을 더 줄 테니까 안식년에는 일하지 말라.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혹시 소작하는 소작농이 있다면 그들 또한 아무것도 걷지 못합니다. 너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다 주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너에게도 약속한 복이 있으니까 안식년에 있을 그 해의 모든 것 다 탕감하고 면제해 주어서 더 이상의 그에게 지었던 채무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것 때문에 손해 입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만 주신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다음에 그 땅은 물된 곳이 없어 보이지만 그 땅은 여호와의 은혜를 다 머금을 수 있는 흡수해서 그 땅이 여호와의 은혜의 비를 간직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땅을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면제할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순종을 다하면 두 가지를 주신대요. 그 땅에서 너는 꾸지 않을 것이야. 그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통치를 당하는 것. 그 땅에서 아무 소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은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죠.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라도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땅이 아무 소산이 없어지면 그들은 다른 민족에 가서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일들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극률한 모습을 사랑을 베풀라는 것 이상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 그런 사랑의 실천 이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책임져 주고 왕이 공급해 주고 왕이 보살펴 주고 왕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공급함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구제와 면제와 또 그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맞다면,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손에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고, 그러하기에 나는 당신에게 주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나는 절대 꾸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다른 데 종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이것을 보장하고 계신 분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산술적인 계산을 가지고 남음과 모자름의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또 그것을 내가 지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 계산은 내게 맞지 않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안 구워줘야지만 살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면제는이 한 해 내년이면 면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올해 구워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가 책임졌어. 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고, 그러한 통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와 면제와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무엇하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비밀이 그렇대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하라고 할 때 안식하고,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그 다음에 면제해 주라 할 때 면제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들의 삶의 산술적 계산을 너희들의 경제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저들이 그러한 순종함 속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구제를 받게 되고 면제를 받게 되면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면제하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까지, 아직 미치지 아니하는 가난한 자까지 가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가, 영역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래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은혜가 있던 것처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똑같은 축복의 비밀이
순종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에 쥔 너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심의 순종함의 비밀들을 저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드러낼 때 저들 속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이 너희 손에 그 오픈 핸드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저들 속에서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용어로 그런 말 있죠. 낙수 효과라는 것 있죠. 위에서 쭉 뿌리니까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밑에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니까 그 통치하심대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빗줄기가 모양은 바뀌어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또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게 하셔서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구제와 또 이 안식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계산적으로, 그 다음에 기복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에 대한 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요. 넉넉하지 않아도 구제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조 하나의 소산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 풍년 때만 있지 않잖아요. 흉년 때에는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열의 열 다 해도 모자르는 판에 열의 8 가지고만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서 넉넉할 때는 10분의 1이 될 수 있고 부족할 때는 할 수 없고 이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있어서 없어라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오늘은 좀 풍성해서 편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떠한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지금 기준을 보면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이 그렇죠. 흉년이 들었어요. 이건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덮어놓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면 그때 신앙도 정상화할게요. 지금은 예외 기간입니다 해서 딱 뚜껑을 덮어놓고 책을 덮어놓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삶의 계산 앞에서 반드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없어도 살고 그렇게 안 돼도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 사람 볼 땐 미련해 보여도 안 미련하대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동일한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함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누리고 또 은혜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인도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